예, 오늘은 237가, 우리가 이렇게 잔잔해 오후에 이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그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박사과정에 한 학기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생각이 왔던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너무 번역이 많이 틀려요. 너무 많이 틀려, 제가 하다 보면. 그래서 뭐 총회 먼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다음 학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제가 그 라틴어로 좀 다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장로교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데 대소요리 문답까지는 못하더라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보통 신도 개요서라고 하거든요. 그걸 내년에 번역해서 총회적으로도 뭐 먼저 번역하면서 총회에서 관심 있으면 뭐 총회에서 같이 해보든지 하는 건 좋은데 같이 먼저 의논 안 하려고 해요. 예. 항상 그러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뭐 요새 번역 뭐 나용화 교수님 이런 분들 잘 번역해 내셨는데 그래도 좀 더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사실 정말 많이 틀려요, 지금.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 우리 헌법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자, 오늘은 산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37과입니다. 대요리 문답 183문답입니다. 산자를 위한 기도다. 이제 다음 주에는 합법적인 일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다음 주에 제목을 잡아서 오늘 것과 쌍이 되는데요. 한 쌍을 이루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불법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전반부 산자를 위한 기도 대요리 183문답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살피겠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상의 전 교회 정사자들과 교역자들,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어떨 때는 어떤 말로는 조금 쉽게 말한다면 좀 예민한 것들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이 시대의 신앙으로 좀 돌아가는 게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 좋지만 멀리는 초대교회까지 우리가 돌아가면 좋지만은 이 정말 17세기, 16세기의 이 종교개혁 신앙으로도 우리가 좀 돌아가면 좋은데요. 이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조문화해서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러니까 교회의 전 교회란 말은 세계 전 교회라고 봐도 되고 전체 믿는 성도들 위한 기도라고 해도 되고 우리 교회도 축복 기도할 때 중국 교회, 북한 교회 저번에 우리 항단자매 또 있고 할 때 북한, 중국 특별히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인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누가 우리가 성도로 있건 없건 간에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좀 축복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실 합당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은 전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사자들과 교역자들, 그래서 가이사와 또 교회에 속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사자들은 세상의 정치인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5계명에서는 믿든 믿지 않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듯이 믿는 정사자들이건 믿지 않는 정사자들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사람이라고 정치적으로 투표하라.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이사는 가이사, 그건 하나님 것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만 믿지 않고 거짓하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건 맞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이번에 어느 성도가 믿는 사람이 출마했으므로 그분에게 찍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이사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치의 영역으로 나가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선거하는, 한 국민으로 선거하는 거지, 우리가 성도로서 선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야 당연히 성도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더 잘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물론 그 가운데 판단을 할 수 있죠. 심성이나 이런 것이 판단할 수 있지만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자들과 교육자들 이야기 기도하려면 믿든 믿지 않든, 심지어 불교를 믿고 그렇게 불교를 믿는다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정사자를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고레스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은 나에게 원수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화로를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교했지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바울 바라봐도 안 되고 베드로 바라봐도 안 되고 엘리야 바라봐도 안 돼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바울과 나를 비교하면요, 바울도 시기하게 돼요.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그도 날마다 죽노라 했고 오라 공고한 자로 다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바울을 닮자, 저는 그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었잖아요. 6절에 나왔잖아요. 15장 6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도 기도하려고 그러면 우리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앉아야 원수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이거 기도해야 기도할 수 있지.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왜? 이게 약한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요, 원수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근데 원수를 놓고 내가 앙심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내 걸림돌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용서해야 돼. 우리가 용서해야 이기는 거예요. 용서해야. 그게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종류란 말은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태어날 아기라든지 그런 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재에게는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신학 교수님은 꼭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잘하거든요. 신학생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 때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기도를 하면, 저도 옛날에 전도사 그 전입 때 3학년 마치고 전입할 때 장례식을 자주 가가지고 이렇게 그때 저 신정동에 대한교회라는 데 유학 가기 전에 있었는데, 그때 뭐 꼭 그렇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막 입에서 나오려 그래요. 성도들은 그걸 바라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 망자, 이 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도. 그러니까 어차피 유족들이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이 죄도 없고 사함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한 사함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캐톨릭에서 연옥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래서 후손이 면죄부를 사서 조상의 죄를 갚는다. 그거는 죽은 조상의 죄를 갚는다는 것은 그것은 연옥설이나 가능한 이야기지. 우리는 죽음 후에는 의도 없고 죄도 없고 사함도 없고 상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해야 상이 있고 이 땅에서 회개해야 사함이 있지 죽은 후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 이 망자, 이 사망자를 놓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아예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지금 천국에 가 있다 그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누구 이렇게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과 다스리며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하는 그러한 생명인데 성도 삼아주신 누구누구가 이렇게 하는 건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게 애둘러서 고백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마치 그냥 내가 그것을 보고 있듯이 지금 어디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조금 실족하기 쉬운 설교고 실족하기 쉬운 기도예요. 뭐 설교 때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만 기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장례 예배 때에 모든 순서는 입간이든 또 발인이든 모든 순서는 유족을 위한 기도예요. 유족을 위한 예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족과 또 거기에 같이 한 분들 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그렇게 생각하시고 딱 유족들 위한 기도만 하시고 이 성도의 가정에 그리고 고인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게 최고 좋은 기도예요. 부모가 잘 믿었거나 이러면 그 고인의 그런 행적을 쫓아서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 그게 최고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 또 이런 거라도 제가 이럴 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어디 기도할 때 기준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야 이거 잘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뭘까? 성경에 죽음에 이르는 죄는 없어요. 사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아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뭔가?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 부인한다. 하나님 나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런 것은 특별히 뭔가 하면 이교자들, 배교자들 또 건진 가운데서 완전히 출교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회복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악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는데 불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불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행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돌이키도록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독재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냐.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 기도하십시오. 저주하기보다 기도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그런 범죄를 하는 그 인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지. 그 사람이 돌이키는, 주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죄인은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 이해해야 돼. 그 잘못도 이해해야 돼. 그러면서 그 잘못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음란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싹 언제 그랬냐는 쪽으로 금식을 딱 끊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지 말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면서 돌이키고 또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해 가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 자, 여기까지 오늘 또 말씀 보고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